2022년 추수감사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던 한 분의 그 간증을 아마 여기서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김성의 교수님이라는 이제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 웬만한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셨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그 30대 초라는 그 젊은 나이에 아직 아기가 만 2살밖에도 되지 않았을 때에 후두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목이 완전히 이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가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방법이, 지금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이제 성대를 드러내는 수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항암 치료와 또 방사선 치료를 겸행해서 이렇게 받는 것. 근데 그것이 너무 이제 힘든 과정이라 그 누구도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10번의 항암 치료와 4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4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셨을 때 남편분이 찾아오셔서는 갑자기 교수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남편분은 당시에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 이혼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있던 한 여자 집사님과 바람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남편분은 아내에게 이혼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뒤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으셨고, 그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래도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 찾아갔을 때 자신의 집인데, 자기 집인데 그 집 키박스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집 안에는 남편과 그 여자 집사님이 함께 계셨음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만 봐도 진짜 이미 아픈 몸으로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남편분은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아내의 잘못이다, 아내가 의부증 환자라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사님의 도움을 받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거짓으로 교회에 소문을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저 사모님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사회자분도 막 너무나 답답해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냐고 물으니까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도무지 이거는 그 순간은 무슨 은혜를 체험하고 할 게 없는, 그냥 당연히 뭐 남편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교만함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밤새 회개 기도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남편분을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신학교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신학 공부를 하던 사람을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그 분과 결혼하는 것을 다 반대했지만,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깨트리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버려두고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남편 돼서 저럴 수 있느냐라고 무조건 그냥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며 저 남편도 정말 나 때문에 힘들 수 있었겠구나라며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에 자신은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 상황에 그 듣고 있었던 사회자도 그렇고 누구도 그거는 아무것도 감사할 이유가 아닌데, 표면적으로는 도무지 그 어떤 것도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분이 그렇게 나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고 계시던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자신의 교만을 깨우쳐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바로 이러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보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다시 한번 범사에 항상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또 이 에베소서 말씀도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감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맥시,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또 그런 수준의 그런 개념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감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까도 봤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감사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그 감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중심에는 자기가 뭘 받아서 뭐가 잘 돼서 뭐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감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 김성희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이 암에 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남편이 바람이 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의부증 환자 취급까지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나 그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 2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라는 말은 언제예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던 때를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는 상반된, 그분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또 그렇게 유혹하는 사탄을 따르는 삶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또한 3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데, 그리하여서 나의 육체의 욕심을 원하는 대로 따라 지내며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던 때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그냥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냥 몇몇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로 살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삶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을 정말 넘나들어야 됐고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보면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 내가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방인을 조금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알고 바로 그 은혜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비록 자신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또 여전히 몸에 질병은 있었지만 또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아서 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고 하루하루를 그 은혜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냥 죽으면 이러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은 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하루하루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자기만 그렇게 누리고 자기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내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바울 이후 세대에 오는 모든 세대,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셨고 오늘도 여전히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그 뜻은 지금 우리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교수님께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던 어떤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8절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교회 나가봐야지, 내가 믿어봐야지 해서 내가 그냥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잘 되지 않고 무언가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다음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너무 의인처럼 살아서, 내가 너무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서 내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기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자, 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것은 그 누구나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냥 공개적으로 어디 가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아멘.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선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내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가정에서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런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을 땐 나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답은 간단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는 반대된 삶을 사는 것. 즉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반대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자, 곧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또
또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의 영광을 위해, 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즉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감사라고 사용된 단어, 이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 은혜라는 의미를 가진 카리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다는 말 자체가 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어 성경에는 보면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여기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헌데 그라스, 그러니까 헌데 그라스가 바로 이 유카리스테오, 즉 감사다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그 용서함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잠시 후에 드리게 될 이 성찬식을 불어에서는 그 쌍센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헬라어 그대로를 가져와서 유카리스티라고, 그렇게 유카리스테오에서 갖고 와서 유카리스티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성찬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 정말 뭐 지금 문제도 해결된 것도 없고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그 김성희 교수님께서 자신이 그 처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그냥 감사하셨을 때,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을 때 그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남편분이 이제 그렇게 외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날 이제 저녁에 밤새 막 회개 기도를 한 다음 날, 이제 예전과 같이 항암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얼마만큼 이제 암이 어떻게 세웠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CT 촬영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그 다음날 놀랍게도 암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이 되었고 바로 그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기적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보고 감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그 감사를 통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성찬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이 세상 풍조를 막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수도 없이 불순종하고 또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정말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그 은혜를 안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감사 기도 드리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찬식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어떤 다른 것에서 자꾸 감사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다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를 위해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그 은혜로만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또 그렇게 성탄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릴 때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